볼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 되겠는데요. 제가 1절부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백성이 듣는 데서 자신의 말씀을 모두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더라. 또 어떤 백부장에게 사랑받는 종이 있었으니 그가 병들어 곧 죽게 되었더라.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그분께서 오셔서 자기 종을 고쳐주시기를 그분께 간청하더라. 이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부지런히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분께서 그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심이 그에게 합당하니이다. 이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더라. 그분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셨을 때에 백부장이 그분께 친구들을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이는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니이다. 그런즉 나 자신이 주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줄로 생각하오니 오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이는 나도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으니 내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기 때문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에 대해 놀라시고 주위를 돌아보시며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큰 믿음은 결코 본 적이 없노라 하시더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보냄을 받은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앓고 있던 그 종이 온전하게 되었더라. 아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많이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들을 혹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가로막혀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홍해를 가르시고 또 마른 땅을 그들이 건너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대해주셨죠? 늘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지 않으셨습니까? 또 반석을 또 물을 내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던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시고 또 어떤 분이신지를 자신의 백성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랬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지금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신의 백성인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계십니다. 당장에 뭔가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또 당장에 우리 손에 뭔가가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될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될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자신의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더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스스로 뭔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될까요?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태나 행위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자신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자신의 놀라운 일하심을 더 자주, 더 많이 보여주시는지를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성경 본문 말씀에 나오는 백부장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예, 잠시 백부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시 백부장은 100명의 군사들을 지휘하는 로마의 하급 장교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백부장의 지휘에 선택된 사람에게는 군사들을 지휘하고 통솔할 수 있는 능력뿐만 아니라 또한 성실성이라는 자격이 또한 요구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백부장은 누가복음 7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다 덧붙여서 자신의 사랑하는 종을 위해 또 예수님께 간청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좋은 성품을 갖추고 있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방인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2장 12절을 보니까 이방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공영권 밖에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서는 낯선 자들이고 세상에 아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뛰어난 능력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아니면 그가 가졌던 좋은 성품 때문에 가능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1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누가복음 7장 1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분께서 백성이 듣는 데서 자신의 말씀을 모두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더라. 백부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다름 아닌 그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셨으며 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1절 말씀처럼 자신의 말씀을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은밀히 또한 숨어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사람들 가운데서 공개적으로 하셨습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 그분의 말씀은 백부장의 귀에까지 들어갔을 것이고 그래서 3절을 보시게 되면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나에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들과 골수를 꿰뚫어 낱낱이 갈라내시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이렇게 살아있고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은 변화되고 달라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하더라도 듣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그것을 듣지 않는다면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자가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을 제대로만 듣는다면 그의 삶은 변화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예로 스펄전 목사님의 구원받은 일화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주일날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길이 막혀 스펄전은 자신의 집에서 얼마 멀지 않은 조그마한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하기로 되어 있던 그 교회 목사님이 눈보라 때문에 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회중 가운데 있던 한 성도가 목사님을 대신해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차림새는 매우 남루했고 보잘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또 그가 전했던 설교의 내용 역시 매우 간단했습니다. 구원을 위해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설교자는 죄로 인해 지치고 낙담해 있던 슬퍼전을 바라보면서 단지 주만 바라보라, 그리하여 구원을 얻으리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순간 슬퍼전은 구원은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임을 깨닫고는 극적인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스펄전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살아있고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듣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말 큰 은혜이자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당장의 북한만 보더라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마음껏 성경 말씀을 읽거나 들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공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오는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나니 곧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니 빵의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요 오직 주의 말씀들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헤맬 것이며 그들이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달릴지라도 그것을 찾지 못하리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리저리 헤매고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런 극심한 영적 기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어떤 이유에서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은 이는 영적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을 우리 스스로 잘 인지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 누군가는 영적으로 피폐해지고 또한 병들고 또한 성장하지 못하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듣고 계십니까? 또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나오고 계십니까? 사실 오늘날에는 마음만 먹으면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수많은 그런 설교들을 손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가 말했듯이 오늘날은 우리는 어떤 설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홍수가 나면 사방에서 물이 넘쳐나지만 그런 주변 물들이 오염되는 바람에 정작 마실 물이 없게 된다는 말이죠. 또 그 불어난 물로 인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의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설교가 넘쳐나는 홍수 속에서 우리 역시 듣는 것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듣는다는 것 참 귀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무분별하게 아무 말씀이나 아무 설교나 듣게 되면요, 이것은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도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 오직 자기들의 정욕을 쫓아 자기들에게 선생들을 쌓아둔다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말씀들, 그런 잘못된 설교들을 듣다 보면은 어떤 잘못된 이단 사설에 빠질 수가 있고요, 또한 잘못된 교리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항상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고 섭리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
킴진 성경에 기초한 그런 바른 기초한 그런 건전한 교리의 말씀들과 진리의 말씀들을 들으셔야 됩니다. 또한 다른 설교들을 듣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 또한 그런 성령님을 통해서 그 교회의 필요에 따라 주시는 말씀들을 여러분들은 들으려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에 안전하고 또한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백부장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의 삶의 변화가 시작되고 또한 마침내 나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아있고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변화되고 그러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분명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변화가 없을까요? 또 반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또 삶이 달라지는 것들을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것들이 있게 되는데 왜 그런 차이가 있게 될까요? 그건 바로 들었던 말씀에 대해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의 차이입니다.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않았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들은 자들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 까닭이 바로 그 말씀이 믿음과 섞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아무리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들어야 될까요? 우리 다 같이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예,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림은 너희가 우리에게서 들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이니 그 말씀이 또한 믿는 너희 안에서 효력 있게 역사하느니라. 이 성경 구절은 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것을 사람들의 말로 받지 않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안에서 효력 있게 일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그런 놀라운 일은 오직 믿는 자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 역시 그냥 듣는 모든 자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듣고 믿는 자만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복음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나의 죄들로 인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한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셨다는 소식입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가 구원받게 됩니다. 복음을 믿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집사, 권사, 장로라는 어떤 직분으로 불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또 교회에서 아무리 오랫동안 봉사하고 헌신적으로 섬겼다 하더라도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복음은 오직 믿는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오직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만 복음이 그 믿는 자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고 그가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유일한 구원자로 믿는다면 또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자신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불 속에 던져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고, 둘째는 들었던 복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복음을 들으셨습니까? 또한 믿고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오늘 죽어도 100%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신다면 여러분을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의 백부장도 그러했습니다. 백부장도 그가 들었던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자기 자신의 문제에 적용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을 돌아와서 다 같이 누가복음 7장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백부장에게 사랑받는 종이 있었으니 그가 병들어 곧 죽게 되었더라. 그가 예수님에 대하여 듣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그분께 보내어 그분께서 오셔서 자기 종을 고쳐주시기를 그분께 간청하더라. 이 말씀을 읽으셨던 것처럼 백부장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이 병들어 곧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백부장은 그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온갖 노력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노력은 허사가 되었고 이제 그가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분은 바로 유일한 분이 계셨는데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로 나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니까 직접 예수님께로 나아간 것은 아니고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방인이었던 자신보다는 같은 유대인 장로들이 가면 더 예수님께 얘기하기가 좋을 거라고 그는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 백부장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게 된 계기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또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가 예수님에 대해 들었지만 믿음이 없었다면 결코 유대인들의 장로들을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에 대해 들었을 때 그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장로들을 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라면 내 사랑하는 종을 충분히 고쳐줄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생겼다는 것이죠. 이처럼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로 간 유대인들의 장로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다 같이 4절, 5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시에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부지런히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분께서 그를 위해 이 일을 행하심이 그에게 합당하니이다. 이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에게 회당을 지어주었기 때문이니이다 하더라.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의 접촉을 꺼리며 그들과의 접촉을 부정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나라를 점령하고 있던 로마인들과의 접촉은 더욱 기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이 백부장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오늘 말씀을 지금 읽었던 말씀을 살펴보듯이 이 백부장의 성품이 다른 어떤 로마 장교들과는 좀 달랐다는 것이죠. 그는 유대 민족을 사랑했고 또한 그들을 위해 회당을 지어주는 등 아주 큰 친절을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백부장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장로들도 큰 호의를 가지고 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예수님께 부지런히 간청하면서 그의 종을 고쳐주는 것이 그에게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부지런이라는 단어가 보여주듯이 유대인들의 장로들은 그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백부장의 종을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께 간청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저 한두 번 간청하고 그친 것이 아니라 여기 간청하다라는 그리스어 동사의 시제를 보니까 미완료형으로 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간청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 끝에 결국 예수님께서는 이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시고자 그들과 함께 가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가시더라. 그분께서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셨을 때에
백부장이 그분께 친구들을 보내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이는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기 때문이니이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가서 그의 종을 고쳐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집이 얼마 남지 않은 그 거리에서 있을 때 그 백부장이 자신의 친구들을 이제는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로 하여금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이는 주께서 내 지붕 아래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 백부장이 예수님께 이런 말씀을 전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아마도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은 그 경건한 유대인이었던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오신다는 것은 이런 유대 문화에 있었을 때 아주 큰 거리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방금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처럼 위대하신 분께서 자신의 집에 오기에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미 그는 자신이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졌던 믿음은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의 집에 오지 않으셔도 단지 말씀만으로도 자신의 종을 고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나 자신이 주께 나아갈 자격도 없는 줄로 생각하오니 오직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예, 이 구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백부장은 결코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자신의 종에게 손대주기를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요청했던 것이죠. 자, 참 놀랍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자신이 들었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어떠한 신적 권능을 가지신 분으로 믿고 있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백부장이 예수님을 단지 어떤 뛰어난 의사로만 생각했다면 어떤 특별한 특효약을 달라고 했거나 아니면 손으로 만져서 고쳐달라고 그런 요청을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죠. 또 만약 백부장이 예수님을 단지 능력 있는 어떤 종교 지도자로 생각했다면 기도나 안수 등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들었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절대적인 능력이 있는 분으로 믿고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을 보내 자신의 집에 오시는 그런 수고를 하지 마시고 단지 한 말씀만 하셔서 자신의 종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드렸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자신에게 주어졌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런 권능이신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 하실 때 그 말씀에 권능이 없겠습니까? 권능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말에도 이 엄청난 권세를 표현할 때 말 한마디면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야말로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와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성경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실 때나 아니면은 풍랑을 잠잠케 하실 때도 어떻게 하시냐? 말씀 한마디로 하셨습니다. 그 한 말씀, 권능 있는 말씀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백부장도 예수님이라면 단 한 말씀으로도 자신의 종을 틀림없이 낫게 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청을 드렸고 마침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고 신뢰하며 그분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은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고 또한 믿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 믿음은 순종하려는 믿음이었습니다. 마치 군대에서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군사들처럼 그는 주님의 말씀에 따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구절이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으니 내가 이 사람에게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에게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에게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기 때문이니이다. 부대의 지휘관이었던 백부장은 자신이 어떠한 명령을 내리면 자기 수하했던 그런 군사들이 그 명령에 따라 그대로 복종하고 따른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신의 종에게 명령해도 그 종이 그 자신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따른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에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에게 권위가 있다 해도 죽어가는 종에게 명령해서 그를 온전케 할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명까지 살릴 수 있는 권위는 그에게 없었다는 말이죠. 8절에서 나도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그의 고백처럼 그는 자신보다 더 높은 권위자에게 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의 종에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이신 예수님께로 그래서 그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라는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의 최고의 권위자 되시는 예수님 앞에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그분의 한 말씀만을 구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의 권위 있는 말씀이라면 어떤 것도 복종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고 그는 믿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자신의 종이 앓고 있던 그런 질병조차도 그분의 말씀으로 온전케 될 것을 그는 믿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놀라신 장면이 딱 두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 번은 믿음이 없음을 보신 후였고 다른 한 번은 큰 믿음을 보신 후였습니다. 먼저 믿음이 없음을 보고 놀라신 장면은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 6장 5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어떠한 강력한 일을 행하실 수 없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바로 다음 구절 6절에서 그들의 불신 때문에 놀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요셉의 아들이고 몫으로만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불신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놀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큰 믿음 때문에 또 놀라셨는데요. 그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인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7장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들으시고 그에 대해 놀라시고 주위를 돌아보시며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큰 믿음은 결코 본 적이 없노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놀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큰 믿음은 결코 본 적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시면서 칭찬하셨던 백부장의 믿음은 단지 듣기만 하고 머리로만 믿기만 했던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에 순종하려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이러한 믿음을 순종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지막 구절인 10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보냄을 받은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니 앓고 있던 그 종이 온전하게 되었더라. 참고로 마태복음 8장 13절을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내 길로 가라 내가 믿은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백부장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친구들이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백부장의 집에 가봤더니 그 백부장의 종이 나은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께서는 백부장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백부장을 포함해서 유대인들의 장로들 그리고 그 백부장의 친구들에게까지 다 명백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 말씀과 유사한 내용이 또한 요한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자신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된 어떤 귀족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는 예수님께 자식이 아들을 고쳐주기를 간청했습니다. 처음 그 귀족은 선생님이여 내 아들이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재촉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에게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인 반응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한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50절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길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을 가더라.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자기 길을 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전한 믿음은 가만히 있는 믿음이 아닙니다.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그대로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했던 귀족은 결국 내려가던 중에 종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로부터 들은 소식이 당신의 아들이 살아있나이다 이런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언제 그러면 그 병이 낫기 시작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느니라 라고 했던 바로 그 시각이었음을 그 귀족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그 귀족은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누가 경험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이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과 관련해 세 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대하십시오. 현재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읽고자, 또한 묵상하고자 늘 가까이 대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이 경배 자리를 얼마나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최선을 다해서 나오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백부장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된 그 시작은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그가 들었을 때였습니다. 우리 또한 언제 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살아있고 권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늘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매 경배 때마다 귀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들으면서 믿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사람의 말로 듣고 계십니까? 또는 내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은 채 이 말씀은 저 형제가 들어야 되고 저 자매가 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듣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말씀이라도 늘 겸손히 그 믿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에 늘 순종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그 말씀들에 순종하며 살고 있습니까?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아주 작은 말씀이라도, 단 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여러분들은 하고 계십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원하시는데 바로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저 듣기만 한 믿음이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한 말씀에 오늘 우리는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남은 삶 속에서 더욱 많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안에서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물론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렸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누가 이걸 더 경험하는가 할 때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따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더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경배 시간에 설교 듣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서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개인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또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내 속에서 유익이 되려면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말씀으로서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일들이 나타납니다. 라합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라합도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믿음이 생겼고 정탐꾼들을 받아주는 그런 순종을 보여줬죠. 놀라운 일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